안녕하세요. 오직예수TV 김자영입니다. 이번 주 교회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8절에서 13절, 22절에서 24절 그만 탐구하고 증인으로 살다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사야 43장 중에서.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핑계를 멈추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면 석 달 동안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대부분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 일일이 용서를 구한다고 응답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던 일을 계속 하겠다고 하는 대답도 3번째로 많았습니다. 놀랍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장면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니 돌이키라고 해도 돌이키지 않고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우한으로부터, 인도로부터, 페루로부터, 그리고 둠스데이까지 우리는 우리 행복을 위해, 즐기기 위해, 자아를 성취하기 위해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어떨까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투사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소원이 일길 바랍니다. 3개월밖에 못 사는 때에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목숨을 다하여 예수를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목사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임을 선명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증인된 삶입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말씀의 배경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 선민을 하나님께서 귀환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 포로가 되었다는 말씀은 세상의 포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세계관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포로에게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세상에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일깨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색을 갖추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2장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절절하게 노래한 내용은 정의를 세우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방에 빛이 되는 것이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만족은 주님으로부터 된다는 것이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것도 같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히 행복할 만한 조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타는 목마름, 갈증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는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타는 목마름이 생기고 그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의 포로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전도서 7장 4절 말씀. 세상 밖으로 탈출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혼인집은 출생, 곧 세상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무언가 성취하려는 모습이 우매자의 모습이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세상 밖의 일과 상황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증인은 어떤 일이나 사건을 보고 현재 재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지금 그대로 재현시키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현실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에게는 물맷돌만 있으면 충분했기에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현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은 관념이었습니다. 관념적 신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사울 왕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사실이었지만 마음에 현실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목사는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이해되었다고 곧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한 나를 믿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 응답받을 때 오는 시원함과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는 응답받는 자신을 믿기 시작하게 되면 그냥 넘어집니다. 나에 대한 그 신뢰는 결국 다른 곳에서 또 무너집니다. 육체는 신뢰할 것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넘어졌습니다. 모세도 넘어져서 살인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왜 넘어지고 또 넘어질까요? 당연합니다. 육체는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는 큐티 중요하고 레마로 받는 말씀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라고 할 때 꼭 설교만 말씀입니까? 라며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말씀 보고 새기십시오. 육체의 컨디션에 따라 말씀은 달라집니다. 공적인 말씀 하나 새기지 못한다면 큐티하는 것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공적인 말씀은 새겨야 하고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십시오. 말씀이 제일 현실될 때 역사합니다. 오늘 말씀 22절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도 없이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른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번제도 날마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부른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제사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이가 엄마를 부를 때는 엄마를 부르는 것 같지만 정말 부르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부른 것이고 문제를 해결하고 성취하려고 부른 것이지 엄마를 부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제일 현실, 첫 번째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온몸으로 하나님이 나를 괴롭힌다고 표현하면서 산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침에 또 묵상해야 해요. 오늘은 좀 쉬면 안 돼요.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해야 해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이거 해야 해요. 이렇게 온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현실이 아니었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신앙의 패턴이었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관계가 설정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합니다. 새 일을 행하는 것을 보아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광야의 길, 사막의 강, 그것이 새 일입니다. 그것을 인생에서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의 새 일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광야와 사막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인 광야와 사막에서는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나의 길, 나의 강을 내신다는 것,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세상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초상집, 세상 밖으로 넘어가 십자가에서 연합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받들고 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데 우리는 세상으로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구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주님이 현실될 때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으로 평안할 수 있는 실제 복이 열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채워줘도 갈증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세상과 다른 평안을 주시겠다는 주님을 주목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으로 갈증을 해소할 수 없음을 알아 초상집인 세상 밖으로 넘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님이 제일 현실된 것을 지금 재현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육체는 신뢰할 수 없음을 알아
공적인 말씀을 새기고 삶에서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